잠언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그는 뭘까요? 때에 맞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때라는 건 상황, 관계, 또 일의 시기, 때 뭐 그 말이기도 하죠. 또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지금 해야 할 말이긴 하지만 정도나 깊이나 넓이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끝낼 말이 있고 두 번 반복해도 좋은 말이 있고, 또 똑같은 야단이지만 한 1m 깊이로 때려도 되고 한 10m를 파도 되고 조금 다르죠. 사람에 따라,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 거기에 말이 적합하면 참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말하는 바에 효과롭고 말 자체도 옳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라는 사건과 그 사건에 말이 필요하다면 딱 이런 말이 있으면 된다 할 때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경우에 합한 말입니다. 시기요, 사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정확하고 해결책이라든지, 또는 관계 입가하여 권위를 알고 질서를 따라, 하여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말이 발화 입에서 나온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위와 사건에 마주하여 꼭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말로서 반응이 주어진다면, 혹은 연합하여야 한다면, 그 말이 무엇일까 할 때 그래 이 말이야, 요게 경우에 합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의롭고 아름답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떠오르냐면요, 이게 쟁반이라면 은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위에 사과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거죠. 금으로 된 사과가. 먹을 수는 없지만 보기 좋죠. 딱 조화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은과 금이 서로 제일 잘 어울리는 보석이죠. 사파이어와 금, 은과 에메랄드보다 금, 은이 서로 잘 어울립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근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은 쟁반하면 이렇게 평면에 쟁반이 있고 그 위에 사과가 올려진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과거의 말 뜻은 어떤 말이냐면 은그림이에요. 은그림. 은그림이 뭐냐 하면 은으로 물감처럼 이렇게 칠해서 그림이 아니고 은반. 그러니까 쟁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은으로 된 판이 있어요. 이거를 음각 양각을 줘서 하나의 회화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은반인데, 은으로 된 판인데 이렇게 돋아 나온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하면 은으로 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그림에 사과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반을 음각 양각을 줘가지고 부조처럼 해가지고 그림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옆에 금사과가 놓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배경은 은인데 그 중간 어딘가에 금사과를 하나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지, 금을 입혀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마 이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작품을 이렇게 딱 볼 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반으로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사과가 놓여 있어서 장식으로 참 보기 좋다, 구도가 괜찮다, 이거보다는 전체가 은으로 된 그림인데 그 안에 금박을 입혀가지고 사과를 하나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 배경에 금이 딱 들어있는
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말할까요? 가치 있는 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예. 은 재질에다가 금을 입힌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은과 금의 조화,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은이 있을 때 금이 어딘가에 딱 붙어 있어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은도 아름답지만은 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금이 놓여야 될 자리인데 이걸 어디다 놓으면 제일 아름답냐? 제일 조화롭냐 할 때 은의 바탕에다가 금을 놓았을 때 그것처럼 이 사건에 어떤 말을 놓아야 되냐? 이 행위에 대하여 어떤 말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말로 찬송과 칭송을 해야겠냐 할 때 또는 그러니까는 찬송이 합당하냐 저주가 합당하냐? 저주를 할 때 나무 뿌리에 토끼가 놓였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독사 새끼로 할 것이냐? 찬송할 때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영원히 존귀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될 사건인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찬송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겠죠. 죄인에 대하여 심판과 형벌과 정죄를 내려다도 거기에 가장 부합한 언어가 있겠죠. 그걸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잘 쓰면 누구도 그 은혜에서 금을 빼고 싶지 않아요. 저게 있으므로 우리 한자 표현은 금상첨화라 그러잖아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금상첨화. 금이 꽃이 피었다는 얘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꽃이 더해졌다. 또 아니면 무식함이 탄로나는데 한자로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자, 그것처럼 정말로 이 사건의 이 행위에 대하여 적합한 말은 아로색인 은 그림. 은이 물감이란 얘기 아니고요. 은 자체가 뭡니까? 캔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캔버스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조각색이 되시 해가지고 만든 그 위에 금사고가 하나 있는. 자, 말 잘해야겠죠. 경우에 합한 말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면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말을 하셨는가. 얼마나 때에 맞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너희가 원수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제는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억지를 부리고 사실 대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와 악한 자들이 복음을 힐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로스인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섰을 때마다 그 빌론하는 말 보면 얼마나 참 경우에 합당하고 멋지고 권세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말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조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역시 이것도 어떤 말이 참 아름답게 여겨질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말이냐 했더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래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책망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는 책망이니 지혜로운 책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경우에 합당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책망을 들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책망한답시고 술 퍼먹고 책망하면 될까요? 안 되죠. 경우에 안 맞는 거죠. 책망을 해야 될 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을 책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책망의 말을 가지고 오는 자. 요 사람이 책망을 하잖아요.
요 말 자체는 아로 새긴 은쟁반, 그러니까 은을 아로 새긴 은 그림의 금사와 같은 말이에요. 현명한 자의 책망 그 자체는. 그런데요, 여기에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귀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냐. 여인이 예쁜 귀에다가 금고리를 이렇게 싹 걸고 오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 굉장하죠. 저는 장식품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는단 말이죠. 참 그 상황에 맞는 옷이라고 보이고 그 순백색의 드레스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예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귀걸이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예쁩니다. 그것도 귀걸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 귀에 박힌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거, 가늘게 이렇게 금으로 된 것이 살짝 늘어뜨려 있으면 참고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그림 이렇게 상상해도 굉장히 예뻐요, 아름다워요. 흰 드레스에다가 이 금으로 된 장식을 귀에다 이렇게 싹 걸어가지고 밑으로 약간 늘어뜨려져 있는 모습. 왜냐하면 드레스 자체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늘어뜨려진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적으로 박혀 있는 것보다 약간 늘어뜨려서 같이 조금씩 흔들거리면서 이 걷는 모습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청종하는 귀. 청종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현명한 자의 책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표현화가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금귀골이 정금 장식물이라고 그랬어요. 귀에는 뭐라고요? 금이라고요.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쓸데없이 무슨 폐물 장식하는 이야기라고 자빠졌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도 지금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내가 이걸 청년 때 알았으면은 내 결혼식 때 우리 신부한테 그렇게 하라 했겠죠. 말씀 그래서 일찍 배우는 게 좋아요. 자, 때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그랬다고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 이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보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명한 자가 책망을 하고 꾸짖으면은 그 말이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의 귀에 정말 개떡 같은 소리가 들리면 그 귀가 아깝잖아요. 근데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의 귀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경우와 말이 맞는 것처럼 아름답냐면, 아까 제가 묘사한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 솔직히 왕비보다 신부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신부 귀에 늘어뜨려져 있는 금장식물. 기가 막히죠. 성경에 신뢰가 있어요. 제일 지혜로운 분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도 사도들 선지자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을 줄 아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근데 책망했을 때 예수님의 책망을 아멘하고 들은 사람은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납니까? 잘 생각 안 나죠? 권사님 기억나신가요?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책망을 했을 때, 책망은 아니라 기분 나쁜 소리를 했지만 정말 멋진 대답을 했던 사람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멋지잖아요. 근데 이건 책망은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기다리고, 그러니까는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을 안 기다리고 하가라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17장에 딱 들어가면 창세기에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뜨끔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어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뭐 할례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이후에 불순종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 다윗이 밧세바를 이걸 강간이라고 해야 될지 간음이라고 할지 간통이라 될지 하여튼 성경의 간음입니다. 종합하여 간통이든 강간이든 간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데 성경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말 잘 들은 왕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종하는 귀에 책망하는 현명한 자의 소리는 금귀고리와 정금으로 된 장식물 같다. 딱 맞죠?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 유다 후기의 이 왕은 어려서 왕이 되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는데 정결케 하는 중에 율법서를 발견했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서를 가져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서를 읽고 옷을 찢었다. 우리가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도다. 그러면서 정말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만큼 지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 자기보다 훌륭한 영성가인 훌다에게 가서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상 때로부터 지금 계속 잘못했단 말이죠. 율법에 비춰보니까 역사를 아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거의 끝이 가까운 거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율법서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끝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할아버지 때 벌써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렸잖아요. 그걸 봤을 때 남유다가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왕이니까. 그리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 잘 봤다. 이 나라 얼마 안 남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 꾸짖음을 달게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책망이 순종하는 귀에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 세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나단이 겸손한 왕 다윗에게, 또 성경 율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요시야에게 들릴 때, 하나님 이렇게 세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셋 중에 책망하는 이 셋 중에 지혜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으로 다 지혜죠. 그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책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정금 장식물이 없어요. 정금이 빛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아름다움이 찾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요시야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뭡니까? 풍성하고 그러니까는 더 완전해진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성경의 한 토막을 읽고도 순종하는 귀를 가지고 그 귀에 금고리를 건 것과 같았는데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귀에 걸려있는 무슨 고철덩어리 무거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가 많으니 어찌 신앙의 아름다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둘이 나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기를, 정말 순종하는 귀, 여호와의 지혜로운 책망에 순종하는 귀가 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귀에는 금장시물이 걸려 있다.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